안녕하세요. 6월 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일단 상대방을 평가할 때 외모부터 봅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인상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저는 주로 보게 되더라고요. 잘나고 못나고 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굴의 표정, 인상 이런 게 있잖아요. 자신감에 차 있다든가 얼굴 표정에 아니면 굉장히 평온한 얼굴이라든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늘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모로 평가할 때 점수를 따는 사람들이죠.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사람이야 사실상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그 중에는 이렇게 자신감 또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뭔가 뚜렷한 자기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잘났냐 못났냐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을 먼저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세계잖아요. 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이고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어떻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 눈에 가장 먼저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외모니까 얼굴 생김새이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키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먼저 보게 되지만 그것은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어떤가, 영성이 어떤가, 얼마나 영적인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되고 또 그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바울의 이 7절에서 하는 이 내용의 첫 마디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왜 외적인 것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느냐 이것을 설명한 거잖아요. 전제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지금. 현재 너의 소속이 어디냐. 어디에 소속을 두고 있고 누구에게 소속을 두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은 그 소속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외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속을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되는 게 뭐예요? 열심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소속이 올바르냐, 그 사람의 소속, 영적인 소속, 신앙의 소속이 올바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할 때 나름대로 자기 기준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그 동네에 그 교회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로 가겠지만 그래도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물론 신앙이 어린 그 초보 신앙 때야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교회 규모가 크니까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으며 어느 정도 신앙에 인격화되고 성숙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관이 무엇인가, 그 교회가 증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다 보거든요.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봐요. 왜냐?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을 두기 위해서는 그 교회 또는 그 교회의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최소한도 파악하고 확인을 한 이후에 소속을 두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디 이상한 교회는 아니냐, 저기는 이단이 아니냐,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사기꾼 집단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본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그 설교하시는 분이 뭐 외모가 다 멀쩡하게 생겼고 다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어떤 영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그가 증거하는 설교에 담기기 때문에 몇 번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설교자는 이러한 분이구나,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이 단방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교회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의 소속이 어디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들도 이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가 장로교냐, 감리교냐, 아니면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측이냐, 합동측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총신대를 나왔냐, 장신대를 나왔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보는 게 그것이 소속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정상적인 신학을 했고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교회에 내가 소속을 둘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